우리 오늘 29장은 그 포로기라고 하죠. 예, 유대인 포로기가 총 3차례 있었는데 1차는 BC 610년 정도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린 다니엘이나 그런 고위층들이 끌려갔고, 2차는 바로 오늘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가 있는데 3차는 바로 이제 587년, BC 587년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노예로 그때가 3차입니다. 오늘은 2차.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대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1절 보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 또 제사장, 선지자들, 남아있다는 것, 그만큼 지금 생존해 있다는 것인데, 끌려가면서 이제 많이 죽게 됩니다. 거리가 한 1200km, 거의 한 삼천리라고 하죠. 그 정도 거리를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있다 얘기하고 있고, 2절 보면은 이제 왕과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긴 왕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들과 또 기능공, 토공들, 우리도 보면은 임진왜란 많은 기술자들 많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을 때다. 2차까지는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많이 좀 살고 있고, 그리고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29장 그리고 3절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금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여기 나온 힐기야, 금마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외교관들이죠. 그런 리더들에게, 이 사절단에게 바벨론 그 왕에게 이제 친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전할 문서를 가지고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참 좀 소수긴 한데 에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몇 명 중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천매 편지를 가져다 주라, 그 말을 에레미야가 듣고 써서 이들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가 있는,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서 읽어주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익숙했던 그들의 고향 땅, 또 성전 다 시온산을 뒤로하고 강제로 먼 타국 땅으로 끌려온 것이죠. 모든 것이 낯설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 포로인, 이 외국인, 그런 이방인들을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포로로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환경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정말로 삶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시편에 보면 137편 같은 데 보면 바벨론 뭐 그런 강가에서 막 식민지 백성이 신분이니까 막 바벨론 사람들 야 너희 민족의 노래 한번 불러봐 막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시편 137편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도다. 그런 심정 가운데 그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삶이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한의 때까지 연단되고 회복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회복이 되고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8절부터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어는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거기서 살라.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리고 이제 우리 10절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때도 여기까지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좋은 말,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죠. 또 우리 한 장 넘기시면 우리 26절, 27절 보면은 27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네. 여기 24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스마야나 쭉 나옵니다. 19절 부터 보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때요? 나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여기 나오죠? 모든 미친 자와 뭘 하는 사람이야? 선지자가 아니야. 얘는 선지자 노릇하는 애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척하는 거야. 이랬다는 것이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라고 지금 보지 않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사람들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 본문인데 우리 28장 보시면 예레미야서 28장 우리 28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이 거짓 선지자, 유명한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하나냐였어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당시에 인정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리고 3절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이 다 뺏어간 우리 성전의 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다시 돌아올 거야. 몇 년 안에? 2년 안에. 여러분,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이 2년만 버티면 끝난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지금 생각과 똑같거든. 야, 이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몇 년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 10절 보면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70년 사는 게 쉽습니까? 2년 사는 게 쉽습니까?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야 2년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2년만 버티면 다시 고국으로 가네? 마음 자세가 어때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2년만 버텨서 그냥 가는 거랑.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29장 10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 너희에게 한 말을 언약을 성취해서 이곳으로 어때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내가 뭔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다요? 다 따라가는. 그래 예레미야 뭐라 그래?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이나 하는 놈이라, 이 미친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상징행위라고 하는데 이사야도 막 옷을 벗고 막 뭐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친 자,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결국 자신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이 삶을 결정했기에 결국 누구를 따라갑니까?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 또 세상을 따라가서 결국 자신의 의견에 좋을 대로 하다가 결국 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2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29장 이 전반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0절 금방 읽었죠. 제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소망 없이 어떻게 70년을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딱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로 주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뭘 붙드는 거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아주 유명한 이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인연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3차 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계속 거짓 선지자의 말 따르고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가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에레미야가 죽고 나서죠. 사람들이 멸망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은 뭐다? 각자의 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벨론 끌려와가지고 자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게 신이다, 여기 신상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목을 치고 아니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린다 했을 때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붙든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약속은 현실은 어때요? 지금 1300km를 끌려왔어요. 중국 땅, 일본 땅으로 내가 끌려왔어. 내가 지금 광주, 우산, 광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역만리 끌려와가지고 내 여기서 삶을 다시 개척을 해야 돼. 말도 달라요.
언어도 안 돼. 거기서 모든 풍습도 달라. 나를 또 무시해. 식민지 백성이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붙잡았다고요? 지금 오늘 에레미야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삶은 암울하다니. 삶은 암흑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어땠다고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삶을 사라고 하시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천지 차이로 삶이 나눠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자, 너희를 이렇게 내가 징치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너희를 이렇게 어때요? 너무 지금 고생한단 말이에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평안이야. 원래 평안이야.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래. 너희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소망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너가 지금 70년 사는데 인생 천혜마듯이 살지 말어. 너가 지금 패배자같이 패배한 거죠.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살지 마라. 삶을 낭비하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아까 읽었죠. 5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광주에 내가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살 수 있는 곳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광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물도 낫도 선 곳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내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곳,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너에게 보낸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소수의 사람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한데 뭘 갖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갖고 있으니까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라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보낸, 너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너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되 뭘 가지고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이방인처럼 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룹바벨도 나오고 막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은 70년이 끝나니까 어때요? 그 후손들이 돌아가요. 하나의 언약을 믿었던 자들이,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의 시절,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뭐 핸드폰 앱, 성경 앱이 깔리신 분들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 9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9장 우리 2절부터 보시면 구약 1248페이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네.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 그 당시에 에레미야 말이 다 나라가 망하고 다 맞았어요. 맞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인정돼서 사람들이 읽었다. 다니엘도 읽다가 보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깨달은, 보고 읽고 깨달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우리 돌아가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이 68년 지났을 때거든요. 바벨론이 이때부터 이 말씀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뭘 깨달았다고?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하니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어때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자, 그 말이 깨달았다고 깨달았고 끝났지 않고 3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하기를 결심했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나오지만 우리 11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어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70년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돼 있다고요?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라? 내게 와서 더 이상 바벨론에 가지 말고 이방에게 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믿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린 게 그게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때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다니엘이 자기 죄를 하는 게 아니고 민족의 죄,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해요. 그게 중보 기도자가 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해요. 죄를 쓰고 지금 회개 기도,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나와요.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어떤 거를요? 기도하기를. 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상황이 어렵고, 저도 그래요. 막 뭐가 닥쳐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내 생각이 떠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잡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았다. 나 그 말씀 믿습니다. 이 구원파처럼 지적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 믿어요. 구원파들이 그러거든. 믿고 끝땡해. 예.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삶을 살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들.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왜요? 에레미야 했던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전능 것인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지금 그걸 깨닫고, 그래서 다니엘 삶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신상 앞에 절하고 사자우리에 던져버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쭉 읽으면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다가고 오거든요. 20절까지 쭉 읽으면.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우리 읽었으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희망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 말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